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두 가지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 번은 백인들만 다니는 가톨릭 교회를 방문했었을 때입니다. 이제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서로 인사하면서 즐겁게 친구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아무도 저를 아는 채 해주시는 분들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해서 제가 일부러 이제 사람들 앞을 이렇게 지나다녔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지나서 또 복도를 지나서 파킹랏으로 나와서 집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분들의 얼굴을 이제 이렇게 마주쳤는데 오히려 저를 쓱 외면하고 지나가 버리셨어요. 저는 제가 투명 인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제가 내가 보이나요? 근데 제가 보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이 슬펐어요. 이상하게 이제 안타깝고 약간 괴롭기도 하고 좀 좌절도 되고 약간은 이유를 알 수 있는 이제 분노도 좀 섞이고 복합적인 감정이 올라왔어요. 이제 오래전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또 다른 장면 한 가지가 또 생각났어요. 오래전에 버지니아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국에서 어느 권사님이 미국에 처음 여행차 오셨다가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교인 수가 적어가지고 예배국 거의 모든 교인들이 항상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식사 친교를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시다가 모든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이제 제가 이제 언어를 좀 용서해 주세요. 설교를 위해서 그 말을 그대로 옮기면 미국에 오니까 깜둥이들이 많아서 너무 무섭다 이렇게 하셨어요. 순간 식탁에 앉아있던 우리는 모두 다 얼음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식탁 봉사를 해주셨던 여지사님 남편이 애프로 아메리칸이셨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 말을 들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또 슬픔이 밀려왔어요. 다 슬퍼지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리고 안타깝고 좀 괴롭고 또 좀 좌절도 되고 그리고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감이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밀려왔어요.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인가요? 아니면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인가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나와 같이 똑같은 사람으로 여기고 영접하고 사랑하는데 좀 매우 서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 시대에 3년 연거푸 기근이 들었어요. 그 기근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뜻밖의 말씀을 듣게 되죠. 오늘 1절 말씀인데요. 이는 3년이 기근이 들었는데 그걸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원래 기브온 사람은 오늘 보면 2절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 시절에 이분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변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화친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땅에 나와서 이제 목숨을 구했던 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본 거민들에게 속은 것이 나중에 이제 알게 됐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맹약을 얻을 수가 없어서 저들을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사람으로서 받아들여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본 거민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소수민족 마이너리티로 오늘날 3D 업종인가요? 온갖 꾸준 일을 담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같이 살았지만 기본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기본 거민들을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꼬리표를 붙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차별했었고 저들을 자기 몸처럼 받아들이지 않았었고 그들과의 동거를 늘 탐탁치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개 중에 이제 이렇게 말을 이렇게 속마음으로 들지 모르지만 가끔씩 말을 실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개 중에는 이 기본 거민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혜택만 받고 기여하는 바가 적다고 불평했지요. 어떤 이들은 기본 거민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의 일거리를 뺏어가는 거 아니야. 이게 3D 업종인데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다른 이들은 은밀하게 기본 거민들이 소유한 재산을 탐내기도 했습니다. 정치가 사울 왕은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잘 읽었지요. 그는 백성들에게 인기 있는 왕이 되고자
맹세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아야 되고 나그네를 돌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기본 사람들을 죽이기로 음모를 꾀하여 사회적 약자들인 저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죽였다고 했지요. 최고 통치권자인 왕의 말이 법이 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다수의 생각이 법이 되는 이 세상에서 사울왕은 백성들의 뜻을 따라 정치를 했을 뿐입니다. 잘했죠. 그러나 저들의 집행한 법, 기본 거민들을 제거하는 법은 다수가 원하는 법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법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생겨도 문제 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부원 거민들의 억울한 죽음은 아무도 모르게 역사 속에 묻혀질 뻔했습니다. 이게 묻혀졌거든요. 오늘 본문 나오기 전에는 기부원 거민이 죽었는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렇게 다윗 왕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이 문제를 문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다윗 왕 때 갑자기 3년 기근이 임하게 된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죽어가니까 다윗 왕의 마음이 급해졌지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다윗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는 사람이 없었던 놀라운 사실, 사울 왕 때 기브온 거민들을 죽인 사건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임한 기근의 그 재앙을 멈추기 위해서는 기브온 거민들을 학살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나오는데 5절에 이스라엘 영토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들의 자손 7을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7사람은 사울왕의 후손들이죠.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죽이니까 그때서야 기근이 그치고 하늘 축복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이 땅의 권력자들과 함께 사람들이 만든 법으로 같은 땅에 함께 기거하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핍박하고 억울하게 죽인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으로 아무도 몰랐는데 누가 했는지 그 주모자들을 심판하고 그 억울함을 모두 풀어서 바로 잡아 주셨던 겁니다. 저는 이 복에 처음 조인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되게 재밌는 얘기였어요. 보통 잘 안 하는 얘기인데 세상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 했습니다. 그 의미는 세상 법은 사람을 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법으로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칫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사람들이 만든 법으로는 사람을 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든 법은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요. 우리는 권력으로 다수의 힘으로 얼마든지 힘없는 자 그리고 소수를 억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수는 소수를 투명인간으로 만들 수 있어요. 보면서도 안 보이는 거죠. 쓱 지나가게 할 수도 있고 다수는 소수를 차별적인 언어로 우리끼리 모여있을 때 모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차별을 심지어 법으로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좌절, 안타까움과 괴로움, 그리고 뜬모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한때 이 나라의, 이 미국 땅의 이 나라의 어떤 지역에서는 흑인들이 바로 채점거리 학교를 두고도 먼 데 있는 흑인들만의 학교를 다녀야 했던 때가 있어서 당시 법이었습니다. 유색인종은 시민권을 받을 수도 없었고 집을 소유할 수도 없었던 때가 있었으나 당시 권력과 다수가 만든 법이었습니다. 이 법들은 아무도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렇게 100년이 지났고 200년이 지났고 그런데 다수가 문제 삼지 않은 이 법들을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해안의 압박 있는 곳에 주님이 거기 계셔서 하나님의 법으로 인간이 만든 잘못된 법들을 고쳐나가셨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뜻에 따라서 그렇게 인권법이 세워졌고 이민자의 나라 미국이 흑백 칼라 지루한 칼라가 아니라 더욱 총천연색으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달라지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세상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복음의 정신이 세상 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절대 오해가 없기를 바라기는 리버고가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고 해서 절대 법을 어기는 모임은 당연히 아니지요. 이보교는 불체자, 불법을 저지른 분들을 보호하는 운동이 아니라 서류 미비자, 사람답게 살고자 우리와 함께 이 땅에 머무는 거주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Church is your refuge. 교회가 welbe, 미래형이나 혹은 막연한 소원이 아니라 Church is the refuge for you. 교회는 여러분의 바로 피난처입니다. 인디케티브. 그냥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지고주선한 사랑의 법으로 그 법대로 주님이 나 같은 죄인 이처럼 사랑하셨듯이 나도 역시 나와 같은 누군가를 한 사람을 똑같이 사람으로 대하자고 하는 사랑의 운동을 벌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본 거미는 출애굽 당시 자신의 신분을 속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서 그 땅에 거할 자격을 얻은 어찌 보면 거짓으로 얻어낸 거짓으로 영주권을 얻어낸 그런 이방 족속입니다. 그러나 기본 백성들이 그렇게 비록 속여서 목숨을 버리곤 했지만 저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기본 백성들도 자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때까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본 백성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후로는 기본 족속이라는 말이 사라집니다.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만 오늘 사건 이후로 놀랍게도 더 이상 기본 백성은 이스라엘과 구별된 호칭으로 불리잖아요. 저들도 엄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중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기본을 가로막았던 그 담이 허물어져 버리고 저들은 모두 중앙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요.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누구 정치가에 대해서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제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 대한 말씀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저는 백인교회에서 투명인간이 되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들끼리 함께 모인 자리에서는 애프로-아메리칸들 형제들에 대한 비하하는 호칭도 들었습니다. 우리끼리 내 안에는 소수 민족이 있어요. 그래서 슬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 안에는 나름 남을 멸시하는 기득권도 있었다는 걸 알고 또 슬펐어요. 슬픔과 안타까움, 괴로움과 좌절 그리고 뜬모를 분노가 치밀어오르는 그런 말하자면 약간 역한 모습인가요? 그런 모습들이 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 안에 공존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이보교가 바로 그런 모습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요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서 가장 위대한 법이죠. 사랑의 법, 사람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긍휼한 마음을 품고 정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사랑의 운동, 그것이 이보교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서 세상 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가장 온전하고 정의로운 법, 그 법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결단코 사람을 잃게 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법, 그 법을 따라서 주변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해서 참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종교를 쓰던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주님 대하에서 존중해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인자하게 행함으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동양을 바꿔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종교를 쓰던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